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를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7절부터여서 그 앞에 있는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제가 지난 한 5주 전에서 6주 전쯤에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미떼라는 진리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평소에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했던 일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땅이 점점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예언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점점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쁘게 자신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외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원수, 철천지 원수라고 여겨졌던 앗수르에 있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그들을 향해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라라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은 지금도 그렇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기 싫은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먼 거리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밑칸, 배를 탄 사람들도 찾기 어려운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침침한 곳에 도망가서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불순종을 하는 순간 그 타고 있던 배에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리를 위에 세우고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가 그 영이 죽어버린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자신의 일들을 시작하기
시작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대체 이 풍랑의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과연 이 풍랑의 원인인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기로 합니다. 7절 같이 함께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풍랑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 되돌아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찾습니다. 누구나 호흡이 생명이 붙어 있는 존재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존재이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기도해야 할, 의지해야 할 절대자를 찾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서원기도라고 혹시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하나님과 서로 딜을 하고 거래를 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무언가를 바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죽을 운명에 처해 있든 큰 고통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하나님, 과거에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안 그럴 테니, 내가 무언가 정성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저 좀 한 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랑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가?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신들에게 기도했지만 신은 오늘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이방신의 방식, 즉 미신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온 사람이 하필 하나님의 사람 요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너가 어디에서 왔으며 너의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실제로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곧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미떼의 아들, 진리이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있다는 요나라는 사람은 진리에서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어서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쿨쿨 잠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진리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선교사님께서 120년, 140년 전에 오셔서 우리 교단이 세워지고 또 600년의 종교제 개혁 전통을 이어받은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대표 장자교단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세워놓은 좋은 신학과 진리의 전통 위에서 이 교회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또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지면서 세워진 교회, 우리가 그 교회의 전통 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단에서,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풍랑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이 이 시대를 향해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하다고 주신 도구로 된 돈을,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돈이 통치하고 돈이 지배되는 시대에서 우리는 함께 뒹굴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과 권력과 이 모든 인간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판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단 총회 하고 있는데 교단 총회에서 또 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체 세상과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풍랑 속에서 배 가장 밑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곳에 혼자 누워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채 흐리멍텅하게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 이 폭풍의 원인,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네는 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래서 너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 모든 사람들이 놀고 모든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에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출석해서 많은 시간들을 그곳에서 보내던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차이가 뭐냐? 친구들이 물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교회 다녀. 그런데 너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을 때 우리의 대답은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대답할 말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답할 말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배 가장 밑칸에서 영적으로 다 죽어간 채 쿨쿨 잠들어가 있는 요나의 상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영적 각성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대답한 것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요나가 대답한 첫 번째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 가장 먼저 대답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과 무한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몇몇 분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성향과 신앙이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치 성향과 종교가 동일하다. 진보가 그리스도인과 성경의 정신과 동일하다. 보수가 하나님의 뜻과 합치된다. 그래서 교회 내부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다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정치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 내 정체성보다 앞서 있는가? 몇 년 전 텔레비전 광고의 카피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하는 친구의 물음에 나는 땡땡땡 차를 탄다 라고 대답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어떠한 부르심과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던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타이틀을 달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이름 그리고 직책이 내 정체성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것이 내 신앙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내 신앙을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대답은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가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다 더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가 먼저 되어야 이 모든 것,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국가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의 균형과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10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 배에 타고 있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비를 뽑아서 요나인 것이 나왔지만 요나 때문인 줄 알면서도 모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를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배를 육지를 향해 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계속해서 흉흉해지고 거칠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이렇게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요나조차도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다가 고작 꺼내는 말이 이어지는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떠오른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심청이 아닌가요? 내가 심청이도 아닌데 심청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에도 거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곡식이나 양이나 염소를 바쳤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그 곁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염소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흉룡하고 거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토록 갈망하시는 제사는 바로 단 하나, 요나의 심령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요나가 상하고 통회하는, 돌이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거칠어지고 이 정도까지 상황이 이르렀으니 요나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음성 듣고도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진짜 못하겠습니다. 니느웨만큼은, 그곳만큼은 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문장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참 잘했죠. 그때 우리나라 대표팀을 바라보면서 응원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은 하나님 앞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또 꺾여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오기를 부린다. 객기를 부린다. 제가 오기와 객기를 국어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오기, 능력은 부족하면서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요나죠. 객기,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전하는 무모한 용기를 의미하며 결국 실패하거나 실패할 것이 뻔한 경우에 사용하는 말, 요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기와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기와 객기도 우리가 다 요나의 내용을 알다시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정도면 결국 다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기와 객기를 부리고 있는 요나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17절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결코 꺾지 못했던 요나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라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끝이 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본문 해당하는 내용만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잘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살려두신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지 않고는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는 주님께 묶여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꼭 묶여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꼭 묶여 있도록 어떻게든 이끄는 것입니다. 도망가도 쫓아가십니다. 배 지하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쿨쿨 자고 있어도 그 요나 끝까지 끄집어내시고 어떻게 해서든 요나에게 책임을 추궁하시고 물어보십니다. 큰 물고기까지 예비해 두시고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사명, 부르심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는 우선순위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의 삶을 다스리고 너의 삶을 통치하고 있는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 너는 지금 하나님과 친하냐? 너는 하나님과 지금 꼭 묶여 있냐? 가장 먼저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고난에 지치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생활의 터전의 정체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주님과 꼭 붙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거친 풍랑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으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오직 무엇뿐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 그것에 대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호흡마저도 전부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거친 광풍이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묶여서 이 거친 세상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버티고 견디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한순간이라도, 호흡하는 순간이라도 우리의 새끼 손가락 하나 작은 것 움직이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숨 쉴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떠합니까? 거칠 세수포에 광풍이 불어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성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양, 정체성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 하나로 좋겠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여 주셔서 주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로지 다른 건 의지하지 않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환우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선 김성훈 학생, 우리 중고등 교육팀 친구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이가 현재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야구 선수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는데, 지난주에 연습하면서 공을 던지다가 오른쪽 팔꿈치 인대가 끊어져서 급하게 귀국을 한 후에 오늘 오후 4시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어찌 보면 본인 입장에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입니다. 대학 진학, 야구 진로, 야구 선수로서의 진로, 이 모든 앞날이 오로지 주님 손 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훈이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재활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성훈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윤경재 권사님, 고관절 골절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한 달 전에 수술을 받으셨고 현재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치매, 선망 증상까지 함께 계셔서 병원에 왜 입원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의식이 뚜렷하지 않으신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물리치료 받기 시작하셨고 단기적으로 재활훈련 받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 체력이 회복되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부 잘 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윤경재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박소호 양, 우리가 우리 2주마다 한 번씩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소호는 병원에서 퇴원해서 현재 안정적으로 집에서 누워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 소호를 의식을 깨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깨어날 때까지 우리 곁에서 보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과 희망으로 무엇보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우리
노환과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박경화 집사님 척추 협착증으로 자택에서 요양 중에 계시고, 김종남 권사님 경도 치매로 요양 중이시고, 김성숙 권사님 교회 우리 잘 나오고 계시지만 노환과 우울증으로 어제 지난 주일날 뵀는데 입술이 파라시더라고요. 우리 위에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경화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김성숙 권사님 이름 불러가시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박수호 양과 윤경재 권사님과 그리고 김성훈 학생,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노환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훈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훈이의 앞날이 주님 손 위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오후 4시에 함께 수술을 받았는데 그 모든 수술의 경과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부터 재활과 하나님 후속 치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이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의기소침해 있는, 앞으로 불투명해 보이는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의 앞날, 그 인생의 모든 것들 주님 손 위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께 묶여있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윤경재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달 전 고관절 수술을 잘 마쳤지만 현재 계속해서 치매와 선망 증상으로 인하여서 고생 중에 계십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이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 모든 재활과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다시 나와 예배당에서 주님 만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울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대체 어느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 소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하나님 언제가 될지 몰라 초조한 마음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소우가 다시 일어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화 집사님 척추 협착증으로 요양 중에 계십니다. 김종남 권사님 경도 치매로 요양 중에 계십니다. 김성숙 권사님 노환과 우울증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택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박경화, 김종남, 김성숙 이 세 눈의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우, 김정옥 선교사님 지난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 세부 지역의 5교회 교회에서 약 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접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아이들이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필리핀 현지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필리핀을 위해서 우리 김용우, 김정욱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9월 29일부터 10월 8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9박 10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비전 트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가는 발걸음 그곳에서의 일정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은혜의 여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튀르키예 선교팀 그 모든 구성원들 우리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그 여정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꼭 묵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일정 은혜의 여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과 또 우리 튀르키예 선교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열방을 품고 하나님 세계를 품고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성경 들고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 땅을 향해 나아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이 보람차도록 하나님 뿌듯하게 되도록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 그 영혼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영우 김정우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필리핀 땅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세부 지역 5개 교회에 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필리핀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튀르키예 선교팀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게 그들의 오가는 그 모든 일정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여정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사역들을 보고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전을 탐사하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을 불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다 통치하셨다 다스리셨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들을 그 현장에서 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오는 은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돌아온 이들이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져서 응답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하나님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한마디도 해줄 수 없고 한마디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밖에 가지고 나올 수 없어서 하나님 눌리고 무거운 마음 심정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이 밤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고 질병으로 인해서 눌려있고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공동으로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잠잠한 가운데에 자택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 또한 그들의 기도 소리 또한 그들의 신음소리 또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의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클 줄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